말씀은 우리 에스겔서 47장 맨 끝에 47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가 저번에 불같은 성령의 나타남, 그 다음에 또 바람 같은 성령의 나타남, 오늘은 물 같은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물 같은 성령의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강 좌우가에는 틀어주세요. 47장 12절. 네, 됐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제 이 설교는 많이 우리가 듣는데, 여러분은 이제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성경을 이제 대하면은요, 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왠지 복이라는 단어를 읽고 그 내용을 읽게 되면, 제 마음이 어떠냐면 좀 두근두근 할 정도로 마음이 뛰어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한 단어가 저에게는 좀 더 마음에 많이 와닿고 설레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마음이 뛰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심장이 뛰는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네. 오늘 이 12절의 말씀도 제가 성경을 많이 이제 읽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 이 12절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제 마음이 이렇게 뛰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환난도 주시고 또 좋은 일도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이렇게 마지막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약재료가 되는 인생의 간증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고난만 받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또 복을 받아서 또 간증할 수 있는, 몸이 아파서 질병이 있는데 질병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또 질병이 치유됐으면 치유된 간증, 또 치유가 안 됐을지라도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고 하면, 이 질병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난이지만 고난 뒤에 또 유익을 주시는 또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고난이 빨리 끝나고 고난이 빨리 통과되어져서 주님 앞에 빛된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47장 1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고 또 쭉 가면은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나 하나님의 이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을 뜻하는데 1절 끝부분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흘러내리더라. 성경에는 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물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물은 말씀, 물은 성령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도 이 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물은 말씀, 물은 성령, 말씀과 성령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그냥 고인물이 되고 사실은 썩은 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왜 셀 모임을 통해서 나눔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듣는데 내 마음에 그냥
고인물처럼 갖고만 있으면 그냥 그 고인물이 나중에 썩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깨달아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은혜를 누군가에겐가 얘기를 하면서 그 은혜를 말씀과 성령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좀 흘러야 되는데 은혜도 흐르고 또 성령의 은사도 이렇게 흐르고 또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가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내리는 이 물처럼 흐르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고인물, 썩은 물이 되어가지고 과거에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는데, 과거에 내가 기도 얼만큼 했는데, 과거에 내가 봉사 얼마나 했는데, 과거에 내가 전도 왕이었는데, 이런 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내가 성경을 몇 장을 읽었는데,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기도를 얼만큼 했는데, 오늘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얼만큼 했는데, 우리가 또 얼마나 봉사하고 섬겼는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39살에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빌라에서 1년 동안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때 불같은 성령님을 만났고, 바람 같은 성령님을 그곳에서 만났고, 또 물 같은 성령님을 또 그곳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하루는 또 이제 저녁을 먹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녁 먹으면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이 성전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벌써 이제 거의 29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58이 됐으니까 지금 30년이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녁마다 기도 생활을 지금 30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도 저녁을 먹으면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또 제가 제일 1등으로 가가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혼자서 예배당으로 쓰는 그 빌라 거실에서 혼자, 지난주에는 제가 혼자 또 일찍 가서 기도하다가 바람 같은 성령님 만났다고 제가 고백했어요. 오늘은 물 같은 성령님, 또 일찍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기도를 하다가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 같으냐,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소리가 휘 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내 몸에 부딪히는 게 느껴졌다니까요. 그런 바람 같은 성령님을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왼쪽 쪽으로 물소리가 콸콸콸 물소리가 이제 트는데, 그 물소리가 작은 쫄쫄 그런 게 아니라 이 수도꼭지를 최고로 틀어놓은 아주 최고의 그 물소리, 이제 그게 이제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 싱크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머, 싱크대에 누가 물을 틀어놨나 봐. 그러고 이제 눈을 떠가지고 이 싱크대를 봤는데 거실에 아무도 없고 싱크대에 수도꼭지도 꼭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아무도 없고 수도꼭지 잠겨 있는데, 그거 다시 또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이 귀에서 물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상이 탁 열리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그 싱크대가 보이고, 싱크대에 물이 틀어져 있는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떴다 감았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실제가 아니고 지금 영적인 어떠한 이제 그런 건가 보다 하고서 제가 눈을 안 뜨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눈 뜨지 말고 저 싱크대에 흘러내리는 저 물이 어떻게 되나 눈 뜨지 말고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냥 기도 중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눈으로는 싱크대가 다 보여요. 그래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데 싱크대에 물이 막 차더니요, 그 싱크대에 물이 이렇게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넘쳐서 거실로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 물이 떨어지는데, 가만히 눈을 안 뜨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거실 바닥에 이렇게 차오르는데 점점 이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차오르는데 계속 눈을 감고서 그 물이 차오르는 거를 보고 있는데, 제가 왜 눈을 떴냐면, 물이 여기까지 제 머리 위에 물이 이렇게 차오르니까 제가 뭐라고 하면서 눈을 떴냐면, 나 수영 못하는데 하면서 제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이제 그것이 저에게는 이제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으로. 그러면서 그곳에서 1년 동안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또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또 말씀으로 찾아오신 이 성령님을 제가 이제 그곳에서 1년에 어떤 이제
영적인 훈련을 그곳에서 이렇게 잘 받았어요. 잘 받았는데 어느 날 이제 1년 동안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정확하게 1년을 그 가정집 거실에서 1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가 한 6월 달에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완전히 이제 치료가 되어지고, 또 기도를 하면 이제 성령의 은사들이 열려서 환상도 열리고, 방언을 하면 또 예언이 열리고 하면서, 또 아픈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막 빌라로 이제 막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기도받게 하려고 또 데리고 오고, 아프신 분들이 막 기도받으려고 그 거실에 막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1월 1일 날 예배를 드릴 때는 9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12월 31일 날 그때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놀래야 돼. 그 빌라 34평 빌라에서 5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이까지. 그래가지고 34평 빌라를 다 예배당으로 썼는데, 주일날 마지막 중간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앉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실에 빽빽히 앉고, 방이 3개가 있어요. 방이 3칸이 있어가지고 방마다 애들은 이제 방에 있게 하고 하면서 했는데, 제가 몇 명인가 세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주일날 숫자를 세웠어요. 숫자를 세웠더니 정확하게 아이들까지 50명이 전도가 돼가지고 그 빌라에서 5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간판도 없고 주보도 없고 아무런 안내판도 없이 그냥 입소문으로 전도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12월 달에 이제 주님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12월 초에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너 이제 밖에 다시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해라. 그런 이제 음성을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받게 돼서, 하나님, 이제 50명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같은 빌라에 사는 분들이 이중문이라서 그나마 창문 다 닫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위에 빌라에서 언니 여기 집인데 예배를 드리세요. 이제 그러면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고맙죠. 그렇게 50명씩 예배 드리는데 막 와가지고 막 진짜 삿대질하고 욕하고 이러질 않고 여기가 뭐 예배로 드리냐 그래서 저희가 잠시 예배처서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가주시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상가를 얻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이 사모님 이제 주인이 이사를 가라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같이 가서 이제 방을 얻는데 제가 이제 같이 가줄게요. 그래서 갔어요. 예전에 개척교회 이제 사모가 뭐예요? 그냥 누가 애기 낳다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그냥 들통에다 미역국 끓이고 고기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몸조리하라 그러고, 또 그냥 연약한 성도는 또 애기 낳다 그러면 찾아가서요. 네, 오늘 막 조리원에 병원에서 퇴원하잖아요. 그러면 막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냥 청소를 또 그냥 그러니까 왜냐, 신생아를 데리고 오니까 이게 아기가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집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아기가 이제 태어난다 그러면 혼자 낮에 가가지고요, 또 집을 대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대청소를 해주면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제가 좀 그때 뭐 조금 좋은 표현을 성실한 건데, 성실하냐면, 아니 그냥 가서 청소 그냥 이렇게 좀 해주고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애기 건강해야 된다고 목욕탕에 들어가가 목욕탕 천정까지 다 닦으면서 벽까지요, 목욕탕 타일 벽까지 다 세제로 해가지고요 청소를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도와줬던 그 기억이 잠깐 났습니다. 하여튼 이제 개척교회 사모하니까 누가 애기 낳다 그러면 미역국 끓여주고 찾아가서 청소해주고 또 애기도 씻겨주고 막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제 주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성도님이 방을 얻는다 그러니까 또 이제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을 같이 갔어요. 부동산 같이 가서 이제 성도님은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이랑 제가 방이 얼마짜리 전세를 얻어야 돼요.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들러리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밖에 나와가지고 부동산 유리에 이제 지금도 이 A4를 붙여놓잖아요. 몇 평 얼마 막 붙여놔요. 그래서 이제 그 A4 용지를 유리문에 쭉 붙여 있는데, 딱 A4 용지 하나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하 60평 현재 교회로 사용 중, 공장으로 내놓음, 이렇게 이제 그 A4 용지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와, 지하 60평인데 현재 교회로 사용하고 있대.
그런데 주인이 공장으로 내놓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공장으로 내놓나 보다 하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저녁에 그 우리 기도처에서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낮에 그 부동산에서 본 A4 용지, 그게 이렇게 탁 생각이 나게 하시면서 너가 가야 돼. 그 상가 교회가 거기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셔가지고, 그런데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가서 물어보면 알지만, 참 이게 또 이게 개척교회 하다 보면요, 돈 1,000원이 얼마나 아까워요. 지금도요, 돈 10,000원도 아까워요. 아까운데 이제 한 푼이라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안 쓸 돈은 한 푼을 아끼는 이 좀 절약 정신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젊은이들도 지금 은행 가가지고요, 그냥 뭐 스스로 내가 하나 카드인데 농협 가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카드 넣으면 돈 나오잖아요. 돈 나오는데 수수료가 붙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요, 그냥 이 은행 카드를 가지고 이 은행 가서 현금으로 인출하면 수수료가 붙는데, 그 수수료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빼서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요, 길을 건너서 한참 그 은행을 가더라도 정말 1,000원 수수료를 아까워가지고요, 한참을 가서 그 은행에 가서 낮에 현금 그 수수료 1,000원을 안 내면서 이제 돈을 인출해서 정말 이렇게 살 정도로 그런 절약하는 이제 그런 습관이 이제 있어요. 있는데 아끼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에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 얘기하면 뭘 내야 돼요? 복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기도를 하면서 부동산에 찾아가면 좋은데 거기 가면 이제 복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하 60평 현재 교회 중인 교회인데 공장으로 내놓은 그 60평이 어딥니까?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면서 하고동을 싹 이제 제 마음으로 훑은 거예요. 그곳이 어딥니까? 그러면서 하는데, 짠! 그 60평 그 건물 있잖아요. 환상에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거기 주민센터 앞에 거기 지하, 그 교회에 내려가 본 적은 없지만, 거기 교회에 있는데, 거기가 나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여보,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딱 지정해 주셨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당장 가보자 그러는 거야, 당장. 그래, 밤 한 10시가 돼가지고 기도하다가, 밤 10시가 돼가지고 목사님이랑 거기 이제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잘못 보고 잘못 들었으면 이제 아닌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우리 목사님이랑 이제 손을 잡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가니까 그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 밤 10시가 됐는데 수요 예배가 끝나고 이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시고 앉아있는 성도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뭐 예배를 드리면서 뭐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서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예배가 이제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실례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여기 교회를 임대로 내놓으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가 임대로 내놨어요. 이 동네 부동산에 다 내놨는데 6개월이 되도록 6개월 동안 이 교회로 나가질 않아가지고 주인이 안 되겠다고 공장으로 내놓자고 해서 공장으로 제가 다시 다 내놨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곳이 여기구나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던 기준으로는 보증금도 너무 싸고 1,000만 원 보증금도 싸고 또 월세도 이제 쌌어요. 싸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를 계약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분이 간판, 의자 이런 뭐 선고를 다 놔둘 테니까 5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500만 원만 드리면 우리 성도들이랑 그냥 몸만 들어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밤 10시가 넘어가 11시 돼가지고요, 주인이 3층에 사는데 바로 올라가가지고 밤에 주인하고 이제 노크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보러 왔는데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교회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도 교회에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로 나가면 너무 좋지요. 그러면서 그 건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6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하 1층도 아니고 거기가 지하 2층이었어요. 지하 2층인데 냄새도 나죠. 그런데 이제 빌라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60평 성전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기쁨과 또 감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새 가족들을 막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전이 꽉 차도록 또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오늘 제가 물 같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제 한 6년을 이제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 그 하곡동 지역이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지붕 꼭대기까지 거기가 다 이제 물이 잠겼어요. 꿈에 잠겨가지고 제가 이제 이 물난리가 났으니까 옥상으로 막 올라가서 지붕 위로 제가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갔더니 그 일대가 물에 이제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는데 저랑 이제 뭐 성도들이 거기 같이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제가 저 이제 한쪽을 향해서 절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첨벙, 실제로는 이제 수영을 못 하는데 꿈에선 수영을 해요. 제가 다이빙을 하면서 첨벙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헤엄을 치면서 어떤 이제 그 건물 쪽으로 제가 막 가니까 성도들이 막 따라오는 이제 이런 꿈을 제가 이제 꾸게 되었어요. 꾸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흥이 되고 또 재정의 복을 주셔서 이러니까 이제는 좀 지하를 벗어나서 이제 상가를 얻으라고 하시나 보다. 그 상가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는 중에 또 이제 상가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200평, 100평 되어 있는 그 200평 건물이 두 개가 똑같이 200평 되는 건물이 이제 이렇게 임대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까치산역에 까치산 그 4차선인가? 그 대로변에 200평 되는 건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요, 대로변에 역전에 그렇게 이제 그 건물이 좋아 보이고 사람의 눈으로는 거기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유통상가가 있는데 거기도 새 건물을 지었는데 똑같이 100평에서 200평 이제 상가가 이제 임대로 나왔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큰 대로변에 사람이 많은 곳에 거기다가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제가 헤엄쳐서 갔던 곳이 이쪽이 아니고 앞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의 생각은 여기를 얻어야 되지만 이쪽을 얻으라고 하시나 보다 해서 제가 이쪽을 계약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이쪽 유통상가에 있는 건물을 이제 또 임대를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유통상가 그 앞이 다 공영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저녁 6시 이후면은 무료로 세울 수 있고, 토요일도 2시 이후면은 주일까지 무료로 세울 수가 있어서 이 성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차 문제 때문에 또 여기다가 예배당을 주셨나 보다. 또 하나는 이쪽은 인천 고속도로, 이쪽은 또 유통상가. 저녁에 퇴근하면요, 시끄러운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부르짖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거기서 목회를 8년 동안 또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셔서 새 예배당을 또 이렇게 얻는데, 비싼 월세를 이렇게 내는 것보다 그 돈을 차라리 저축을 해서 성전 짓는데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또 우리 목사님이랑 저에게 주셔서 바로 옆에 또 작은 사무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딱 뭐예요? 그걸 얻어가지고 예배를 딱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그 예배당을 또 잘 사용하고, 또 그 가정 중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또 이렇게 잘 지어서 이렇게 또 멋진 새 예배당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은혜를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이 물 같은 성령님의 이 기름 부으심, 물 같은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항상 힘들고, 항상 가난하고, 항상 괴롭고, 막 이게 아니고, 이제 과거에는 고난이고, 과거에는 또 어려웠을지라도, 시간이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우리 인생에 좀 삶이 펴서 얼굴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주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의 삶에 이게 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면서 이 마포, 이 동산까지 우리 주님의 또 인도하심이 또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물 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꿈이 또 생각났습니다. 꿈이 생각나서 하루는 제가 이제 또 꿈을 꿨는데 꿈에 시냇가인데 아주 수정같이 맑고 얼마나 맑은지 제가 이제 그 공중에서 와, 이 시냇물이 수정같이 맑다 이런 생각을 공중에서 했어요. 그래서 시냇물이 쫙 이제 일자로 시냇물이 쫙 해서 맑은 수정같이 맑은 물이 쫙 콸콸콸콸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제 영이 공중에서 있는 거, 공중에 섰는데 이 물이 이렇게 보였는데 공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 수정같이 맑은 물이네 하면서 그 물이 막 흘러가는데 와, 좌우를 봤더니요 나 웅덩이가 좌우로 한 10m 간격으로요 깊은 웅덩이가 이렇게 웅덩이가 파 있는 거예요. 파 있는데 공중에서 이제 보이잖아요. 와, 웅덩이가 10m 간격으로 쫙 이렇게 파여 있어요. 파여 있는데 이렇게 봤더니 모래가 웅덩이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웅덩이에 모래가 뿌려져 있네. 그러고서 그 웅덩이 안을 자세히 봤더니 10,000원권 지폐가 이렇게 끈으로 묶여가지고 은행에 가면 끈으로 묶어주잖아요. 그 끈으로 묶인 그 10,000원권 지폐가 수북히 쌓여가지고 웅덩이마다 그 10,000원권 지폐가 끈으로 묶여가지고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거기다가 모래를 이렇게 뿌려놨어요. 야,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누가 이렇게 모래를 뿌려놨네.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제가 딱 생각나는 이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남편 목사님이 그 공중에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에서 좌우에는 오늘 나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10이 많더라 이 말씀이 7절에 있어요. 그와 같이 그 좌우편 나무가요 빽빽한 숲같이 나무가 가득히 있는데 제가 그 공중에서 목사님 꿈에는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목사님 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 숲에서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서 이래요. 왜 불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웅덩이 좀 보세요. 나는 공중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밑에 있고. 여기 웅덩이 좀 보세요. 여기 웅덩이에 지금 10,000원권 지폐가 수북히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걸 정말이네. 그러면서 숲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잠깐 기다려. 내가 푸대자루 가져올게. 네, 그랬어요. 푸대자루 가져올게. 그러면서 숲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그 시냇물을 바라보는데 그 꿈에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물질을 쫙 부어주시겠구나. 이런 이제 꿈에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영꿈을 꿨어요. 영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는데 하여튼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또 힘쓰고 사는데 주님 앞에 하나님 항상 거룩한 또 예수님의 보혈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제가 살아가니까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 물건을 쫙 주셔가지고 때마다 돕는 은혜로 또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끔 어떤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상에 이제 비를 제가 여러 번 봐요. 비도 이제 그 봄비처럼 이슬비처럼 내리는 비가 있고 조금 더 센 비가 있고 어떤 분은 막 소낙비 같은 비가 이렇게 내려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한상에 꿈을 꿨는데 우리 4층에 이제 목양실 상담실이 있는데 사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와서 밖에 창문을 딱 내려다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 얘기를 정말 오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상담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꿈에 그 목양실에 제가 있는데 목양실 밖에 이제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가 있는데 이제 그 소낙비가 막 내리는 제가 저번에 이제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상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성령의 소낙비 같은 은혜를 또 이제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는 제가 메모지에 이렇게 썼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밤에 지금 철야하고 있잖아요. 철야하고 있는데 깜빡할 때가 있어요. 깜빡할 때가 있는데 그 깜빡할 때요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환상을 탁 보여주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보여주시는데 이걸 바로 적지 아니하면 나중에 막 기억이 안 나요. 비몽사몽이라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수첩을 누가 갖다 놔가지고 수첩을 놓고 좀 메모하고 있어요. 근데 깜빡하는데 우리 교회 건물 이 4층, 그러니까 지금 목양실이죠. 4층 이 목양실 쪽에서 불꽃이 팍 튀면서 불이 확 붙는 이 환상을 이제 비몽사몽간에 탁 본 거예요. 봐서 제가 눈을 탁 떴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는 또 성령의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또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또 상담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불꽃이 또 이렇게 타오르고 우리 교회에 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역사해 주시겠구나, 이런 또 이제 깨달음을 또 이렇게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도 성령의 소낙비 같은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또 성령의 불꽃이 붙어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예, 여기 이제 우리 기도하러 오시는 장로님 부부가 있어요. 우리 겟세마네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개근상입니다. 하루도 안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개근상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는데, 장로님이 그저께인가 식사 대접을, 전도할 때 식사 대접을 했어요.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그 전날 기도를 하러 오셨는데 제 마음에 저 장로님하고 밥을 먹어야, 그냥 그 생각을 한 거야. 저 장로님하고 밥을 먹어야 되나? 기도 중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장로님이 나한테 밥 먹자 그래야지. 내가 가서, 같이 밥 먹읍시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흘렸는데, 그 다음날 낮에, 이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음악이 꺼져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와서 틀어주시고 이렇게 있는데, 사모님 시간 되시면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 지금 상담 중이고 상담 끝나면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1시간 비니까 식사를 하시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모님 여기 길교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안수기도 해줄 때 저희 부부가 너무 행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오시면 거의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 손에 어떤 원자탄이 막 이렇게 붙은 것처럼 막 불이 확 붙더니 손에 막 그 뜨거운 막 이 불을 이렇게 경험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손에 그 불 올 때 우리 교회 아픈 자매들 지금 둘이 이렇게 기도받고 있으니까 아픈 자매들 손에 불 올 때 우리 같이 기도 사역 해줍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동네에 어떤 맛집을 가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는데 아까 찬양하면서 감동이 따갔습니다. 내일 토요일 6시 40분에 공동역 3번 축으로 전도하러 오신 분들 내가 거기 가서 이 맛있는 무슨 고기 육회 비빔밥에 무슨 고기가 뭐 나오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전도 시간 단톡에 올리면 그 전도 시간에 월화수목금 안 나오셨어도 다 용서해주고 하여튼 내일 토요일 날 이제 전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맛있는 육회 비빔밥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겟세마네 기도회 집에 와서 매일 우리가 또 기도를 이제 하고 있어요. 오늘도 춘천에 계신 사모님이 저한테 지금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어제 밤에 춘천에서 이제 우리 그 겟세마네 기도 막 틀고 거기서 막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막 삼척에서도 지금 밤마다 기도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 어제 사실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20분씩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어제 시켰는데 이제 그 사모님이 사모님 성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사모님도 앞으로 그런 제자들을 세워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잠을 자고 이제 새벽 예배 드리려고 눈을 떴는데 이제 이 겟세마네 제 기도 소리가 계속 나서 또 이렇게 힘을 얻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문자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오늘 어제도 요즘에 계속 그 어떤 부부가 초등학교 아이들 둘을 데리고 예배당을 오는데 에어컨을 트니까 좀 추워요. 그 아이들이 항상 이불을 모포를
들고 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뒤에 앉아요. 엄마 아빠가 기도 끝날 때까지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가서 누군지 모르는데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분당에서 왔어요. 그래요. 아니 분당에서 기도하러 여기까지 오시나요? 그랬더니 사모님 분당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래요? 우리 분당에는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서 저희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훈련이 잘 맞춰지면 이제 집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지금 매일 와서 기도를 하고 갑니다.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또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불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겟세마네 통해서 기도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서 또 기도하고 또 나아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해주시는데 우리 6월 1일부터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또 간증을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어제 이제 기도하다가 밤에 추석이 언제지? 그리고 달력을 봤더니 이번 추석이 목금토더라고요. 목금토. 그래서 추석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추석 집회와 구정 집회를요 한 번도 안 쉬고 우리가 명절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딱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명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명절 때 하나님 앞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올려드려서 하나님 보시기엔 또 너무 좋아서 우리 또 부부가 이렇게 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퍼뜩 한 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예배당 짓는 것 때문에 이제 명절 집회를 못 해가지고 항상 마음에 좀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달력을 봤더니 목금토 3일이 이제 추석인 거예요. 그래서 추석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해서 오후 2시 저녁 7시 이렇게 2번 할지 그냥 저녁 집회만 할지 또 상의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집회니까 2시 7시 2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교회 이제 부엌에 밥, 국, 이렇게 김치를 지금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또 저녁에 일 끝나고 오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식사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흐뭇하고 또 이제 감사하고 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이든 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든 우리 기도의 동산에 와서 기도를 할 때에 오늘이 이제 또 9월 1일이죠. 9월 1일부터 또 21일 겟세마네 철야기도회를 또 우리가 하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의 기도의 분량만큼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만큼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이 자면은요 같이 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졸음도요 전가되어져요. 기도도 자꾸 옆에 사람이 자면은 같이 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성도들한테 기도할 때 자지 말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한 성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예배에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미국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가시고서 그 설교 시간에 자는 그 성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성도님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자지 마시고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주면 이제 주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잠을 깨웠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저는 기도하러 온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하면 피곤할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저는 안 좋아요. 저도 졸고 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러 왔을 때 9시부터 12시까지는 정말 다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졸아도 12시 넘어서 졸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불쑤시개가 되어가지고 겟세마네 기도를 불을 붙여야지 불을 끄는 이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졸릴 수 있는데 저도 졸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어나서 기도해요. 일어나면요 안 졸아요. 서서 막 이렇게 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왔는데 졸리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뒤에 가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성도도 낮에요, 직장 생활하고 피곤한 거 다 알아요. 미워서 여러분들한테 졸지 마라, 자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줄 수 없지만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 한번 하면요, 저도 이제 요즘 철야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녁을 안 먹을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은 밤 12시에 안수 기도를 쭉 해주고 나면요, 기운이 쫙 빠져요. 그래서 올라가서 뭐라도 먹고 와야 되겠다라는 이제 어떤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번인가 3번을 밤 12시에 올라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밥을 먹었는데요, 먹고 내려와가지고 계속 졸리는 거예요. 계속 먹고 내려오니까 식곤증 때문에요, 계속 졸려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졸음과 싸움하는 것보다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제가 지금 밤에 이제 출출해도 제가 올라가서 밥을 안 먹어요. 안 먹는데 며칠 전에 2층에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2층 카페를 갔는데 누가 사발면을 먹으려고 딱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보더니 사모님 사발면 드실래요? 그러니까 또 출출한데 그 사발면을 보니까요, 오랜만에 또 그 사발면이 먹고 싶잖아요. 나도 먹어요. 그래가지고 사발면에 물을 부어가지고 그 사발면을 먹었잖아요. 김치랑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내려왔더니요, 정말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졸음과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하면서 제가 딱 저 자신이 이제 또 저 자신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냐? 밤 12시에 밥이든 라면을 먹고 성전에 내려와서 졸음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밥을 안 먹고 그냥 배고픈 걸 참는 게 더 나에게 유익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니까. 이제 저도 이왕 철야하는데 피곤하면 자야죠. 졸리죠.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하나도 안 졸고 새벽 4시까지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졸고 4시까지 기도를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마음이요 푸듯하고요, 밥을 먹은 것처럼 저 배부름을 느껴요. 그런데 막 졸음과 씨름하고서 이제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아까 밥 안 먹었어야 되는데, 아까 라면 안 먹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을 제가 뭐 후회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런 기도 패턴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1시간 와서 기도하던 몇 시간 와서 기도하던 기도하는 시간은 부르짖고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부르짖고 소리 내어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세요. 아멘. 예, 그렇게 하면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불을 주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7절에 보니까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어요. 이 나무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100장입니다. 그거 찾아주세요. 이제 신앙사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또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아멘 했어요? 그 사람만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기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영권, 인권, 물권 주시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너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따라하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믿음의 삶, 말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 말씀이 얼마나 이제 은혜 받았는지 우리 목사님의 그 아이디, 그 이름이, 닉네임 이름이 이 생수의 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냈는데 책을 내니까 10,000원이면 7,000원을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 주기가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출판사를 우리가 내서 책을 다시 출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생수의 강이라는 출판사 이름으로 해서 우리 7권의 책을 다시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반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도 주고 전도용으로 마음껏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이 부어주면 우리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은 물이 많잖아요. 아까도 화면에 막 강이 물이 뭐 엄청 아름답죠? 그런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물도 나 먹을 물만 있어봐요. 그러면 이 물 나밖에 못 마시잖아요. 근데 강물 같은 이 물이 있어봐요. 나만 먹겠어요? 다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왕 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강물 같은 은혜, 이 바다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아주 부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어떤 분이 상담을 왔는데 남편분이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이제 하니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을 도박을 하니까요. 결혼해서 평생을. 그러니까 도박을 하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하나님이요. 기도 중에 이 한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보통은 이렇게 끈으로 이제 묶어요. 사람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제가 흉악의 결박이 예수엠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엠으로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이분은요, 이 육체에 보통은 다 육체에 이렇게 결박이 묶여 있는 한상은 그동안 봤는데 이분은요, 육체에 결박이 있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영혼이라 그래야 되죠. 그 영에 이렇게 밧줄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상을 제가 처음 봤네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이 육체는 멀쩡한 거예요. 육체는 멀쩡한데 그의 영혼에 이 사탄의 결박이요 꽁꽁 묶어 있으니까 이 도박 중독을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의 이 속사람, 이 영혼을 묶고 있는 이 흉악의 결박이 예수님으로 이제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이제 또 기도하고 또 녹음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멀리서 왔는데 농사를 지셨나 봐요. 멀리서 왔는데 가지, 들기름 막 여러 가지를 막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리는 또 안 하니까 가지는 여기 이제 식당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이랑 막. 그래서 제가 가까운 거리들 저 경기도 먼데 막 그런 거를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셔서 그냥 그거를 정말 사랑으로 막 이렇게 들고 오신 그 모습에 사실 제가 이제 헤어지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저번에는 여수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여수 멀잖아요. 우리나라 끝이잖아요. 여수에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이 후두염이 안 낫는 거예요. 후두염 때문에 기도 받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여수에서 이 여수 특별 그 떡을 이름을 이제 하여튼 떡을 또 이거 남자분들이 보자기에 싼 거 이렇게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수에서 보자기에 쌓인 그 떡을 사가지고요. 여수에서 KTX 타고서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남자분이 그 떡을 사온 것에 대해서 너무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기도를 해드렸는데 문자가 왔어요. 기도받고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문자가 와서 또 이제 기도하면서 또 좋아졌다고 하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제 그래요. 여러분들 떡 사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오면 다 또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이렇게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사방에서 전국에서 또 이제 찾아오시는데 또 막 이런 거 있죠. 막 2시간 걸렸다, 3시간 걸렸다, 4시간 걸렸다, 막 우리 교회 막 힘들게 왔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온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분이 몸이 아파서 이렇게 먼 곳에서 왔는데 하나님 또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또 기도 사역을 또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따라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이제 32살에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했잖아요.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을 그전에도 성경을 읽었지만 사모가 된 다음에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제 마음에 확 정말 왔어요. 진짜 마음에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와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이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형편하시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하나님 이렇게 부어주세요 하면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엄청 많이 기도했어요. 엄청 많이. 그런데 믿음대로 되고 기도대로 된다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요? 사모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어느 날 그냥 집사였는데 어느 날 내가 사모가 돼가지고 하고동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목회 여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척교회 때는 그 필요한 것만큼 쌀 떨어지면 쌀 주시고 뭐 요거 조금 주시고 조금 주시면서 하여튼 그때마다 그냥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처럼 그때 채워주셔서 개척교회 여정을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난이라는 걸 알아서 지금도 저는 만 원 한 장이요. 뭐 1,000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 10,000원 한 장은 지금도 제가 귀하게 생각해요. 귀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요. 이게 지금도 10,000원 한 장이 참 귀해요. 귀하기 때문에 10,000원도 함부로 이렇게 안 쓰게 돼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쓸 때는요. 10,000원 아니라 많은 것을 쓰는데도 이 안에서 아깝다 생각이 드는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간증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목사님도 몰라요. 그래야 지금 그런 마음이 와서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 저번에 이제 부흥회라로 갔잖아요. 이제 한 타임 섰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사모님들만 사모님들 중에 이제 몇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그 사모님들에게 5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도움을 드린다는 이제 그 신문 광고가 있었어요. 광고가 있었고 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 마음에 이제 주시는 감동대로 이렇게 좀 섬겨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한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제 감동이 왔어요. 왔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10,000원을 쓰는 것도 지금도 아까워요. 이렇게 10,000원 쓰는 거 아까워요. 그런데 그런 감동이 올 때는요. 제가 한 교회에 미자립 교회에 50만 원씩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500만 원 감동이 딱 왔어요. 500만 원 감동이 오는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500만 원 10교회를 내가 섬겨 말어 5교회 섬겨 말어 뭐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니까 제가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500만 원 제 통장에 있는 500만 원을 제가 집회하는 쪽에다가 온라인으로 계좌를 제가 입금을 시켰어요. 입금을 시켰는데요. 그 뒤로 어떤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9천 몇백만 원 헌금했잖아요. 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6천만 원 헌금했잖아요. 지금도 선교 헌금에 써달라고 우리 선교 계좌로 어제도 막 몇십만 원씩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인지 막 1,000원씩 보내주는 분도 이렇게 계시는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교회에 50만 원씩 10개 교회를 섬겨라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워서 그거 500만 원 아까워서 제가 안 했잖아요. 안 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 여호와의 일에 준비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테스트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통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죽여서 바쳐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테스트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들고 하니까 주님이 이제 더 급하셔가지고 이제 멈추라고 하시고 이삭 대신에 이제 준비한 순양을 예비해서 여호와의 일에 그 제단이 되게 하셨어요. 저도요. 저 개인적으로는 막 10,000원 지금도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부분을 막 그렇게 쓰잖아요. 제가 많이 써요. 쓰는데 쓰고 나면 하나님이 꼭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고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도하라 감동 주시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해라 그러면 1시간 기도하시고 너 3시간 기도해라 그러면 3시간 기도하시고 너 40일 철야기도 한번 해봐. 그러면 40일 철야기도 하시고 20일 철야기도 해봐. 그럼 20일 철야기도 해보는 거예요. 저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이제 이번 달 9일이면 제가 100일 철야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요. 사실은 목회 이만큼 하면서 100일 철야기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40일 철야기도는 해봤는데 이렇게 100일을 쉬지 않고 철야기도 제 인생에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체력도 주시고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셔서 한다는 걸 저는 아는 거예요. 사람이 밤이 되면 졸려요. 졸리는 게 당연하죠.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은혜 주신 게 저는 정말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신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고 저도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전도하는 감동 주셔서 월요일부터 지금 전도하는 거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 안 주셨으면 전도 안 했겠죠.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겠죠. 근데 너 나가서 전도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오도 안 나오도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하면 순종하면 뒤에는 분명히 순종에 대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녁에 이제 1시간 전도하는데요. 이거 전도요 정말 쉬운 거예요. 예전에 하고동에서 전도할 때는 아침 10시에 부침개 전도를 1년 했어요. 하고동에서 부침개 전도 1년 하는데요. 아침 10시에요. 봉고차에다가 부침개 그 가스레인지, 책상, 부침개 재료, 테이블 막 모든 거. 커피도요. 목사님이 어디 가서 전도 세미나 갔다 오시더니 종이컵에 타주면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전도 세미나 갔더니 커피 전도 세미나 갔다 오셨어. 그래서 갔다 오시더니 커피 전도를 하는데 종이컵에다 커피를 타주면 그냥 들고 가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 전도하는 그 세미나 강사가 뭐라 그러냐면 한국 도자기 최고 좋은 커피잔 그걸 사가지고 놀이터나 길에서 테이블을 펴놓고 그 자리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테이블에다가 이제 테이블도 그냥 한 플라스틱 테이블 사서 예쁜 아주 멋있는 테이블 식탁보를 탁 입히고 의자들을 싹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그 한국 도자기 그 고급 잔에다가 커피를 뜨겁게 타주라는 거예요. 차가우면 빨리 먹을 거 아니에요. 뜨겁게 타서 천천히 마시도록 해야 되고 또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실 때 그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전도 세미나 갔다 오셔가지고 또 커피 그거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당장 가서 또 한국 도자기 커피잔을 하나 50개인가 그거요. 우리 교회에서 어디에 있어요. 한국 도자기 50개인가 커피잔을 사가지고 놀이터 가서 커피 전도 부침개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또 부침개 전도를 배워오셨어. 본인은 안 하셔. 배워오면 우리가 해야 돼. 배워오면은 부침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커피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침개 전도 플러스 커피 전도를 같이 했어요. 하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랑요. 우리 성도들이 아침 10시면 교회 모여가지고 부침개 반죽해야 되잖아요. 오징어 넣고 부추 넣고 다 반죽해가지고 이만한 김치통으로 2통을 들고 재료를 다 준비해서 봉고차에 실으면 거짓말 안 하고 재료가 가득이에요. 그 준비하는 그 식탁이랑 테이블이 가득. 봉고차에 가득 싣고 운전자는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는 걸어가야 돼. 탈 자리가 없어요. 걸어서 이제 그 놀이터에 가잖아요. 가면 테이블을 몇 개를 다 깔고 또 천막도 쳤어요. 천막도 치고 이렇게 아주 해놓고 커피. 근데 부침개는 그냥 이렇게 해서 주면 되는데 커피잔은 씻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잔 절반 정도는 막 썼어. 그러면서 성도들이 커피잔도 조작이 이제 무겁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고 교회를 또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막 설거지를 해서 또 들고 오고 또 하면 또 설거지해 오는 사람, 부침개 구워주는 사람, 또 부침개도 서빙을 하고 앉아있으면 또 저같이 좀 말을 사근사근 잘하는 또 이런 사람들이 가서 더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부침개 전도 아침 10시에 가면요. 제가 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영적인 욕심. 그러면 좀 적당히 한 3, 4시간. 길어도 3, 4시간 하고 성도들한테 들어갑시다 해야 되잖아요. 해질 때까지 하는 거죠. 해질 때까지. 왜요? 부침개 한 장 드시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생각하면 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껌껌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대빵이니까 들어갑시다. 그럼 성도들이 들어가지. 제가 들어갑시다 안 하는데 성도들이 우리 들어갑시다. 그래도 성도들이 너무 착하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또 들어갑시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침개 전도 하는 거 생각하면 지금 공동역 3번 출구 가서 1시간 전도하는 거는 지금 1도 아니라니까요. 1도 아닌데 요것도 귀찮아가지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막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김영식 권사님 막 보이는데 내일 이제 시간을 정하면 다 공동역 3번 출구로 오셔서 공동역 3번 출구로 흩어지고 마포역까지 가서 이제 전도를 할 건데 전도하기 전에 제가 맛있는 육회 비빔밥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재정에 보고 주셨는데 써야 돼요. 써야지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꾸 도와주고 싶고 구제하고 싶고 성교하고 싶고 제 안에 이 물질에 대한 막 그게 막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들어오면 다 나가는 거야. 다 나가는데 다 나가면 돈이 없어져야 돼요. 안 그런 거예요. 쓰면 쓸수록 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어요. 작은 물질 주실 때 제가요 성도들이 진짜 얘기하잖아요. 수박 한 통 주면은 반 통 나눠가지고 어려운데 사과 5개 가져오면 3개 먹고 2개 갖다 주고 돈이 5만 원 들어오면 누구를 도와줘야 돼 어디에 써야 돼 항상 쓸 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때부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늘 쓸 거 생각하는 거예요. 쓰는데 놀라운 게 뭔지 정말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제가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그런 재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하고 쓸 때에 하나님이요 따라하세요. 또 주시고 더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